잃어버린 자를 찾음.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심.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누가복음이 이제 인자복음, 김인자 권사님 계셨는데, 누가복음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인자복음이니까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잃어버린 자 찾기 위해 오셨다라는 게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했다는 19장에 누가 나올까요?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딱 나옵니다. 여기 바로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19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 말씀 중에 하나죠. 거기서 말씀하세요. 삭개오를 향해 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래서 왔다. 그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두 덩어리인데요. 오늘 좀 부지런히 한번 앞덩어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책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 특수비유, 특수이적 이런 것들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3장을 한번 펴볼까요? 3장. 예, 3장을 보시면은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rio 황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걸 확인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빌라도가 바로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대 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헤롯이 나오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이렇게 분봉왕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헤롯 이야기가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 전환 안 하면 그냥 두세요. 헤롯가에 대한 잘 보이시나요? 이게 아마 참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 참고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텐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참고 한번 펴보실래요? 참고 6페이지, 2페이지, 참고 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다 할 필요는 없는데요. 보면은 왕관이 그려져 있는 이름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먼저 대헤롯. 이 대헤롯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아를 학살했던 그 왕. 헤롯, 뭐 대왕이라고도 하고요. 대헤롯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 헤롯가를 일으킨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헤롯이 다 헤롯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요. 대헤롯, 그가 이제 헤롯 예수님 당시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이고요.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켈라오, 헤롯 안디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안디바. 그 다음에 빌립 2세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전에 3장에서 보셨던 동생 빌립 이렇게 나왔잖아요. 헤롯 안디바의 동생 빌립이니까 이렇게 동생입니다. 빌립 2세예요. 역사의 기록엔 빌립 2세. 빌립 1세도 여기 있는데요. 빌립 1세는 왕관을 못 썼어요. 그런데 빌립 1세의 부인이었던 이 헤로디아도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여자예요. 빌립 1세에 있다가 이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에게 뿅 갑니다. 그래서 빌립 1세 형의 이 부인이죠. 이거 뺏어요. 이렇게 뺐습니다. 요일로 세례 요한이 비방하죠. 헤롯을 비방했다 할 때 그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헤롯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헤롯 안디바 정도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헤로디아와 안디바가 결혼을 하죠.
헤로디아도 안디바가 실제 권력을 가진 자니까 거기에 딱 붙어요. 욕심이 많은 자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딸이 누구냐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가 헤롯 안디바 앞에서 춤을 추죠. 춤을 추고 야 내가 너 소원 다 들어줄게. 뭐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세례 요한을 미워했거든요. 비방하니까 도덕적으로 뭔가 옳지 않은 것을 자꾸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원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살로메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명예도 있고 하니까 두려웠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죠. 누가 죽인 거예요? 헤롯 안디바. 예, 헤롯 안디바입니다. 아켈라오도 굉장히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는 오래 통치하진 않았고, 근데 왕이 이렇게 셋인데 왜 셋이냐? 분봉왕이라고 나오잖아요.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전체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은 빌라도였고요. 유대 안에 왕이 세워져 있는데 분봉왕이라고 해서 아켈라오는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 아래 유대 쪽에선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랑 그 주변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방 지역인데 그 오른편에 뭐 이두레라든지 아까 보셨던 뭐 드라고니 지방 요런 쪽은 이제 빌립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통치하는 데서 분봉왕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라든지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에 또 주로 나와요. 근데 그들은 이제 지금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이렇게 셋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로서 분봉왕이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또 하나 보면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30세쯤부터 활동했다고 하는 근거가 여기 23절 때문입니다.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근거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좀 넘게 이제 사역을 하셨으니까 33살 뭐 요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요건 뭐 학자마다 또 견해가 다르기도 해요.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그딴 소리를 하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50이라고 하는 나이는 실제 그 어떤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 진짜 어른으로 대접받는 나이라고 본다면, 네가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은데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나이가 실제로는 좀 달랐을 수 있다 이게 본 학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0세 정도 보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의 본격적인 사역 나이가 30세예요. 예수님이 30세부터 했다라는 게 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이제 족보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랑 좀 달라요. 이름이요. 그래서 이 족보는 대체로 뭘로 보냐면 마리아의 계보로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31절을 보시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나오죠. 다윗에서 딱 만나지거든요.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예수님의 계보는 다윗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어지잖아요. 솔로몬을 통해 쭉 내려가서 요셉까지 가서 요셉에 의해, 사실은 요셉의 씨를 받은 건 아니죠. 요셉의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셔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 요셉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이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의 형이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아마 이 나단 계열을 통해 마리아가 온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 중심으로 계보는 기록하기 때문에 이 남성 중심으로 이름은 돼 있지만 아마 마리아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실제 그 위로 보면 위로는 계보가 또 같아요. 다윗으로 뭉치니까요.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위로는 또 같아지고요. 다윗으로부터 갈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특징이 있다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려가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보니까 계보가 밑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특징을 좀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헬라 사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누가복음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되게 관념적이고 철학을 좋아하고 지식을 숭상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예수님이 관념적으로 어떤 가연설이라든지 영지주의 같은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가짜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셨고 죄 없으신 사람으로 계셨다라는 걸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고요. 5장에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 나오고 17절, 5장 17절 보시면 중풍병자 치유 사건 9장, 2장, 5장 925, 9구단 옆에 한번 써보세요. 925 17절 옆에 쓰시면 되겠고요. 12절 옆에는 나병 환자 치유거든요. 나병 환자 8장, 1장, 5장 815. 그래서 815 광복절에 나병을 고쳤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815. 그 다음에 27절은 넘어가고요. 뭐 이건 안 중요하고. 6장에 밀 이삭 비벼 먹은 그 안식일 날 비벼 먹은 것 때문에 딴지 걸은 이야기. 3절 옆에다가 12장, 2장, 6장. 12, 2, 6. 그 다음에 6절 옆에는 손 마른 자 치유 사건이거든요. 역시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도 12, 3, 6. 12, 3, 6.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12절인데요. 6장 12절.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10장, 3장, 6장에 나옵니다. 10, 3, 6 나오고요. 우리 제자 한번 외워볼까요? 베안야요 시작.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 가.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베안야요 시작.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 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약 순서도 안 했는데 한번 다시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마망능요행부터 시작. 마망능요행 롬고 아래 빌골 살살 디디디몬 희약 배요 유계. 한 번 더 마망능요 시작. 마망능요행 롬고 아래 빌골 살살 디디디몬 희약 배요 유계. 계속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새겨 넣으면 됩니다. 돌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보면요. 20장이라 20절, 6장 20절에 보면, 팔복, 마태복음에서 팔복이라고 나왔던 게 여기서도 나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너희 것이요.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여기는 이제, 거기서는 마태복음에서 산에 올라가 설교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평지설교. 이름을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평지설교라고 부른다라는 정도 그냥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장에 가시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죠.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8장 07 마가복음엔 안 나오고요. 8장 807 쓰시면 됩니다. 백부장이 종 고친 사건. 그 다음에 11절, 7장 11절에 누가복음 특수 이적입니다. 누가복음 특수 이적인데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친 살린 사건이죠.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 이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36절 옆에 보면 향유를 깨뜨려 부은 여인 이야기가 누가복음도 나와요. 26장, 14장, 7장, 12장, 이유 14, 7, 12. 자, 근데 다 이 네 가지 장마다 네 가지에 다 기록됐다는 건 중요한 사건이란 의미고요. 네 가지 사건별로 표현들은 좀씩 다르지만 큰 의미는 같습니다. 표현들이 조금 다르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8장 4절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는 13장, 4장, 8장 이렇게 나오고요. 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내려가는데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누가복음은 그냥 100배.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게 좀 표현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재밌는 것 같아요. 다 나름의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서 100배, 60배, 30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100배인데 아무리 못해도 뭐 30배다. 30배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30배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또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축복은 확장성 있는 것처럼 또 표현되고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누가 보면 아예 한 방에 그냥 100배. 성경에는요 100배 이상의 축복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000배 이런 거 안 나와요. 100배. 제일 큰 복. 100배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10,000%라고 그랬잖아요. 100배. 100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뭐 가득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천국 가야지만 아니까.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상 이상 뭐든지 가장 좋은 걸 상상하시고 그 상상하신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은 무조건 좋은 곳입니다. 무조건. 예. 가봐야지 아는데, 그죠?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이야, 정말 기대가 돼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맛보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일부분 맛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옆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8장, 4장, 8장, 848.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28절 옆에는 군대 귀신 이야기 나와요. 군대 귀신 8장, 5장, 8장. 군대 귀신 돼지떼들을 몰살시켜 가면서까지도 귀신 들린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건진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희생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살리신 거예요. 그 최고의 희생은 뭐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40절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 9장, 5장, 8절. 그리고 그 오빠가 고쳤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오빠. 958. 안 까먹겠죠? 자, 그 다음에 43절 옆에는 혈루증 여인. 역시 958.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은 사건이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야이로의 딸을 도와주러 가는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다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으로 이어지거든요. 예, 어떤 믿음을 중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아주 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9장 9장으로 넘어가서 10절 옆에 오병이어 사건 나옵니다. 예, 오병이어 사건은 내복음서에 다 나오죠. 14, 6, 9, 6 구역구역 식사를 구역구역 14, 6, 9, 6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18절 옆에는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는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의 각각 표현들이 조금 다르게 베드로의 신앙이 고백되어 있거든요. 16장, 8장, 9장 이렇게 표시하시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 20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성령의 특별한 기록하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좀씩 달랐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씩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린 풍성하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기록이 다르니까 뭔가 이거 막 주작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기록하심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4절 옆에 보면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순환 예고가 다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듣고 싶지 않았겠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자꾸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걸 얘기하니까 듣고 싶지 않았겠죠. 변화산 사건 28절.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 나누시죠. 17장, 9장, 9장. 변화산 사건. 그 다음에 37절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간질병자, 뭐 예전에 간질병이라고도 나오고 벙어리, 말 못하는 귀신, 뭐 등등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는데 17장, 9장, 9장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세요. 10장. 25절에 보시면 계명 논쟁인데 이런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 논쟁. 계명을 가서 행하라.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30절 옆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인데요. 역시 이것도 누가복음 특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요. 우리 이 내용 잘 아시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버려두고 그냥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봐주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얘기를 가르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볼까요? 38절 옆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자기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보고 아니 동생도 좀 빨리 가서 음식 준비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걸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예배 드릴 때 누군가 밑에서 음식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럼 여긴 다 마리아고 여긴 다 마르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뭐냐면 마르다가 지금 보면요. 근심하고 염려하죠.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르다는 굉장히 섬기는 걸 잘했던 사람 같아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고 잔치할 때 그때 또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상당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잘 음식 준비도 잘하고 부지런했던 스타일 같아요. 그 은사잖아요. 좋은 은사입니다. 누군가는 분명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음식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음식 준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염려하고 근심하라.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아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행해줘야 되는 일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그 일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이거 해 말어 때려쳐 말어 이러고 있다면 그 섬기는 일이 참 귀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늘 신앙의 동기가 중요하다. 이걸 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11장에 주기도문 나오죠. 2절 옆에 주기도문 표시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좀 쭉쭉 건너서 갈게요. 건너서 12장. 뭐 좀 중요한 게 많은데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3장. 너무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13장 10절 옆에 보면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이적이거든요. 안식일에 또 누굴 고쳐주시는데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누가복음 특수 이적입니다. 표시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14장 2절에 보시면
역시 누가복음 특수 이적이 또 나오는데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 특수 이적이고, 그 다음에 15장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비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이때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기까지 부지런히 이제 여인이 찾게 될 거라는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 비유.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많이 들어왔던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 나오죠. 예,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 16장에 가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이 또한 누가복음 특수 비유입니다. 여기만 나오는데요. 이 종이 이제 자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리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잘리면 나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러갖고는 증서를 고쳐 써주죠. 나중에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좀 해석이 참 어렵긴 한데 사실은 요 16장의 내용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 보시면 돼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나중에 기회 되면 깊이 있게 좀 한번 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내용 19절 옆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역시 누가복음 특수 비유예요. 나사로와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는요 택함 받은 자만 그 이름이 기억되는 거예요. 이름을 새겨 넣으시는 거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을 넣으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이름이 불리는 건 너무 중요하다. 부자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는지 몰라도 이름도 없어요. 부자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는 음부에 버려지죠. 부자이기 때문에 버려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핵심은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자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그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일부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다. 이런 힌트들이 여기서 주어지고요. 물 한 방울만 좀 적셔 주십시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예. 고통스러운 곳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고통당해 보니까 자기 형제 5명이 여기 오면 안 되겠거든요. 나사로를 좀 돌아가서 여기 못 오게끔 그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했더니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간다 한들 듣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아멘. 좋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18장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17장의 2절에 보면 연자맷돌. 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것이다. 그 얘기죠. 18장, 9장, 17장 이렇게 나와요.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얼만큼 용서해야 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7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라도 형제가 잘못했다고 오면 7번 용서를 구한다 해도 7번 용서해라. 자, 그 다음 11절 옆에는 누가복음 역시 특수 이적인데요. 누가복음 특수 이적인데 나병 환자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 받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 고백하죠. 그 사건이고요. 마지막 18장
역시 누가복음 특수 비유인데요. 과부와 재판관 잘 아시죠?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막 때를 쓰다 청을 들어 주었다. 핵심은 뭐냐면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예.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참 무거워요. 그런 믿음 가진 자 보기가 쉬울까?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간청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늘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가? 거기에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이 감동이 있죠. 자, 그 다음 누가복음 또 특수 이적인데 비유인데요. 특수 비유인데 10절 옆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누가 더 의로운 기도인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가 더 의롭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기도가 의롭다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8절에 옆에 보면 부자 청년. 역시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까 율법 교사가 물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관리가 묻죠. 부자 청년. 그는 결국 재물을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근심하며 가더라. 그가 섬겼던 건 재물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교훈이 있고요. 30절에 말씀하죠.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누가 그렇게 복을 받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버린 자들. 손해보험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아까 에릭 리들 얘기도 제가 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험을 선택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세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꺼이 나누고 섬기고 드릴 때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5절 옆에 여리고 맹인,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나오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눈을 고쳐주시는데 여기서도 나오죠. 한 맹인이라고 나오는데요. 20장, 10장, 18장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의 1단락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19장부터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심.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